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아름다운 덕목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럼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 후까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상고했는데,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된 지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 그들은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이교적인 환경에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을 갖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보다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역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증거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덕목은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리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했고요. 아직 애기 교회였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했고 아직 애기 교회였는데, 이 성도들 중에는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릇된 재림관을 가진 이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사랑은 어떤 것인지 상고함으로 저희들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따라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여기서부터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는 이 말은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고 또한 수고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랑의 수고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가페, 그런 명사인데요. 이 사랑은 이 아가페라는 이와 같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 친절, 호의롭서 이 값없이 베푸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한다든가 대가를 요구한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여기 아가페라는 단어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 값없이 베푸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사용된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으로서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지라도 저희들로부터 얻을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저희들의 생명, 저희들이 숨쉬고 있는 것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며, 또 저희들의 환경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버리신들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이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께서는 오직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된 곳마다 꼭 희생, 헌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된 곳에 저희들로 하여금 헌신하라, 봉사하라, 희생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그 아들까지도 희생하셨고 헌신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예.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라는 말 가운데 수고라는 말은요, 아주 고된 수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곧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도로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이것은 소위 우리들의 언어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수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한 수고는 하나님의 사랑, 즉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도 내어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나로서는 나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의무감이라든가요. 혹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도 내가 집 사는데, 내가 전세 사는데,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양육하죠. 그러면 그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거냐, 그것은 의무감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로 넘치도록 수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수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으로 오직 값없이 베푸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특히 어머니는 임신 10개월 동안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의 어머니들은 임신을 하면요, 부정한 것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혹시 내가 부정한 것을 눈으로 보면은 혹시 아이에게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요, 예, 부정한 것도 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또한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랍니다.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끝까지 바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사람 못지않게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동물들에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미 중에는 자식들에게 제사를 먹이는 눈물 나는 모생에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을 가진 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참으로 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한 20년 전인가요? 그때 가시곡이라는 책이 나왔죠. 예, 참으로 저도 읽으면서 너무 막 울어가지고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시고기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당시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대백과사전을 가지고 막 찾아보고 뭐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미물, 사람이 아니라 미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와 같은 부모님의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이 거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거미들 중에는 이 자기 살을 이제 그 자식들에게 먹이는, 새끼들에게 먹이는 눈물 나는 모생에 정말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을 가진 종이 많이 있는데, 염랑거미와 비탈거미 이런 것입니다. 이 염랑거미는 짝짓기가 끝나면은 알을 낳아서 거미줄로 둥글게 감싸 숨겨두는데, 어미는 새끼 거미들이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부화할 때까지 그 곁에서 기다렸다가 이 새끼 거미들의 먹이가 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비탈 거미도 마찬가지인데, 겨울이 되어 잡아먹을 곤충이 부족해지면 어미 비탈 거미는 기꺼이 새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먹이로 내어줍니다. 또 벨벳 거미라고 하는 것 종류가 있는데요. 이 새끼 거미가 알을 낳고 알을 깨고 나오면은 자신이 소화시킨 먹이를 뱉어서 새끼에게 먹여줍니다. 새끼들이 일반 먹이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다 자기가 소화를 시켜서 그것을 뱉어내 가지고 새끼한테 먹여주는 거예요. 먹이를 모두 토해낸 뒤에는 자신의 몸속 장기를 녹여 뱉어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새끼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어미 거미는요, 껍질만 남아서 생을 마감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종족 번식이라는 본능으로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미 거미들은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알라라는 동물 있잖아요. 예, 코알라. 이 그림에 나온 대로요. 코알라는 약 한 달 동안의 임신 기간을 거쳐 한 번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코알라는 몸 길이가 60cm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이 갓 태어난 새끼 코알라는 2cm 정도밖에 안 돼요. 1인치도 안 됩니다. 2cm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이 새끼 코알라는 이 오로지 7개월 동안 어미 코알라의 배에 있는 유관왕, 아기 주머니에서 젖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이 어미 코알라는 유관왕에서 어느 정도 자란 새끼 코알라를 약 6개월 이상요 업어서
기릅니다.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르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어미 코알라는 젖을 땐 아기 코알라에게 이유식을 먹이는데 이유식이 무엇인가는 자신의 배설물인 거예요. 아니 자식에게 똥을 먹인다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역시 자식을 살리기 위한 이와 같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알라의 먹이는 유칼립투스 나무 잎인데 이 유칼립투스 잎에는 독성이 있어서 이 코알라 새끼가 아직 그 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어미 코알라의 배설물에는 유칼립투스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새끼에게 배설물을 통해 미생물을 전하는 것입니다. 미생물을 먹이는 거예요. 육아를 위한 사랑의 수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아,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번엔 사람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죠. 사람 이야기. 네. 제가 예배 전에도 이번에 죽은 해병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인터넷에 나오는 걸 보니까요. 그냥 눈물이 나와서 그냥 빨리 넘겨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네. 사람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17년 미국 텍사스주는 해리케인 하비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물에 휩쓸려 익사한 어머니의 등에서 3살 아이가 구조되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 이 하비로 말미암아 이 물에 휩쓸려서 이제 그 떠내려가면서도 그 아기를 끝까지 등에 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찰은 구조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노력한 흔적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기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아이를 구원하려는 어머니의 지극한 모성애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이를 살리려 했던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수고는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은 생명을 버리는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수고는 이와 같이 헌신적인 사랑,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 또한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는 그럼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노아의 믿음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비가 없었대요. 네? 이 성경에서도 창세기 2장 5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기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도 큰 비가 온대, 지난주보다 더 많은 비가 온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믿지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기 때문에 야, 이거 비가 더 많이 올라나 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죠. 그런데 이 노아 시대는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비가 온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것이다.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사실상 노아로서는 비가 내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비를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 그리고 홍수가 난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절될 것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노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저 태평양 바다의 물들도 저 극지방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빙하가 녹아서 점점점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2030년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50년이 지나면은 얼마나 더 많이 올라오고,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은 예, 대부분의 지구상에 있는 도시들이 전부 다 잠긴답니다. 우리 그거 의심하지 않잖아요. 왜? 현재 지금 빙하가 녹아서 물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저 태평양 섬은 지금 이미 물이 차서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예,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비가 뭐야? 비가 뭔데? 근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다고 이해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대로 산 위에다가 방주를 건설을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노아가 제작한 방주는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었습니다. 대략 150m, 그리고 25m 폭이, 길이가 150m, 폭이 25m, 높이가 15m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3층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한 층이 한 5m 정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방주를 건설했습니다. 이와 같이 거대한 방주는 화물선입니다. 화물선. 그래서 이 화물선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노아가 방주를 건설하는 모습을 본 불신 세상에서 보는 사람마다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앞으로 큰 비가 나서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다 죽는데 비가 뭔데? 비 본 적이 없어? 있어? 우리가 복음 전하면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보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있죠. 요즘은 참 시시해서 이렇게는 잘 안 묻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참 그렇게 많이 물었어요. 그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비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저 높은 산에다가 거대한, 예, 길이가 150m나 되는, 예, 그런 거대한 배를, 예, 그것도 하루에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며칠, 몇 년, 몇십 년에 걸려서 이렇게 이제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하겠습니까? 저 미친놈 우리 동네에서 쫓아버리자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예,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결과 그의 집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노아의 수고는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나온 것입니다. 또한 그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의 출처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히브리서 7장 말씀 후반절에는요, 이로 말미암아 노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노아의 소망의 인내를 의미합니다. 노아는 홍수로 인해 세상이 멸망한다고 예고해서 그런 예고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일이었으며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경외함으로라는 말은요, 거룩한 두려움으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한다, 그리고 믿음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예. 예, 심지어 이 세상에서 저명한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왜? 성경에서 인용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특히 잠언이나 전도서나 시편 우리가 읽어봐도요, 얼마나 그야말로 보고입니까? 예, 언어의 보고입니다. 이 언어 유희의 보고가 바로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의 교훈책처럼, 하나의 교양서적처럼 읽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고도 거기에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면요, 저는 항상 제 마음은 메말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수도 없이 이루할 수 없이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오늘 이 설교를 몇 시간에 걸쳐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똑같은 주제로 지난주에도 했는데 이번 주에도 하고 다음 주에도 또 하고, 그리고 또 한다 그러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를 줄이니라고요, 요약하니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은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거 붙들고 일주일 내내 뭐 예부적으로는 별로 좋은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고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성경 한 번 읽기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 읽으면서 의무감으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읽으십시오. 의무감으로라도 읽으십시오. 그런데 좀 더 차원 높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지, 오늘은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은 지 6개월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감동 깊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못 들은 척 한다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요, 노아가 방주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동역자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 이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이렇게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자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또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12절, 13절과 14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13절에서는 가르치며 다스리는 자들,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교회에서 뭐 거치는 좀 자들이나 혹은 또 교회에서 또 연약한 자들, 그들도 역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돌봐주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복음의 동역자들과 수고하고 다스리는 자들을 알아보고 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사랑의 수고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앉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바닥에 자리 하나 깔고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먹는다든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랬죠. 그리고 이제 혹시 바닥에 낮은 테이블을 이렇게 상같이 이런 것을 이제 놓고 그 위에 음식을 놨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비슷하게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이 유대인들의 식습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을 시몬이라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서 식사하시기 위해서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옷값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며 그 발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계속해서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다면, 만약 이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못 만지게 팍 뿌리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 관습으로는 죄인이 어떤 일반인들을 이렇게 만지면은요, 둘 다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요, 만약 예수님의 그것을 알 수 있는 선지자라면 벌써 뿌리쳤을 텐데 사실상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이제 이 일꾼이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그러면은 일반 이제 노동자가 2년 동안 일해서 전부 다 모은 돈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그런데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도 50데나리온 빚을 지는 사람도 다 갚아줬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그 빚 갚아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은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는 자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각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내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과는 달리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을 섬긴 섬세하고 아름다운 행동은 무엇 때문이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까지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요 음식을 대접하면서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삶을 사랑한다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일반적으로 귀한 손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면요 제일 먼저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발을 씻어주기 싫으면은 종들을 통해서 하인들을 통해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관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 감람유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깨다 이런 데다 뿌려주고요. 이 감람유는 이렇게 머리에다 뿌려주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임명이 되면은요 감람유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어주잖아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름을 뿌려서요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어깨까지 이렇게 흘러 넘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시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고서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모든 정성과 물질로 섬길 수 있었던 이 여인은 비록 죄인이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만은요 이 여인은 거듭난 영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도요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람이 좀 개선되는 것, 예를 들어서 담배를 잔뜩 피우는데 지금은 담배를 안 피운다든가, 예를 들어서 욕을 걸고 사는 사람이 지금은 좀 말이 좀 좋아졌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예, 우리는 육체적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것은요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우리 행동과 생각이 바뀌어도요 그것은 완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요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7절에서는 세 번이나 연거퍼서 거듭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그 당시에 관원,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회의원에 해당되고, 그리고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에게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의 생활이 좀 바뀐다든가 생각이 좀 바뀐다든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 그런데 그 사실을 오해를 하고 바르게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개선되는 것을 가르쳐서 거듭난다고 이렇게 교회에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목회자들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설교에서도 수도 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 심지어 천주교회나요 기독교에서도 일부분 세례받는 것, 천주교에서는 영세받는 거죠. 영세받는 것, 세례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야말로 아주 자신있게 떳떳하게 기독교 강당에서 수도 없이 설교가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 예수님을 이와 같이 섬세하게 예, 섬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행동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죄인이 한 여인. 예, 이 죄인이 한 여인은요, 거듭난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새롭게 된 영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의 죄가 그의 많은 죄가 그 죄인인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가운데 파란 박스의 말씀입니다.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하여졌도다 라는 말씀은요 현재 완료로서 이미 죄가 용서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자기의 죄가 이미 용서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당연히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헌신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요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 사랑, 그 사랑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인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죄인인 여자의 헌신과 사랑이 제사함을 받게 된 이유가 아니라 사함 받는 사실이 사함 받은 사실에 대하여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의 이런 행동은 그가 이미 죄사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자의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제가 단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싶어서 이건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많은 책들을 살펴봤어요. 예? 한결같이 아주 고전적이고 보수적인 이와 같은 책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똑같이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와 같이 이 사랑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모든 구속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한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면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항상 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것마다 전부 다 꼴보기 싫죠? 예, 그런데 사랑하면요, 꼴보기 싫은 것도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희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와 같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로의 사랑을,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또 성경에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주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리라. 출애굽기 21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거는요, 이제 어떤 사람이 어려워서 팔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과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렸어요.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요, 7년이라는 이와 같은 기간을 만들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 팔리면은 7년 후에는 반드시 그를 자유시켜야 되는 거예요. 석방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구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으로 살면은 안 된다. 그것입니다. 예. 사람의 종 노릇을 영구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7년이 되면은 6년 동안 살면요, 7년 때 되는 해는 반드시 그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참 마음씨가 고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을 이제 사가지고요, 집에서 이제 종 노릇을 하게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도 그 종을 위해서 아내도 얻어주고 또 자식들도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6년 동안 살면서 이 종은 처도 생겼고 아내도 생겼고 자식들도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처 자식은 주인이 얻어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해방을 받고 석방을 받더라도 그 처 자식은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득이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요, 처 자식을 놔두고 자기만 떠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만 자유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내가 내 처와 자식을 사랑하니까 나는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집에서 내 처자와 함께 살겠다라고, 이렇게 내가 비록 종으로 있지만은 이 집에서 나는 함께 살겠다, 이렇게 주인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요, 재판장에게로 가서 종이 실제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진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귀를요, 이 문이나 문설주에다 갖다가 넣고 여기를 구멍 봉 뚫은 거예요. 그래서 기고를 하려고 여기 뚫으면은 이건 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 현대 문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귀를 이렇게
딱 뚫어놓으니까 표시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중에 이제 영구적으로 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구적으로 이렇게 나는데 귀를 딱 뚫는 순간부터 영구히 죽을 때까지 종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요 죽음을 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귀를 뚫은 것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 길을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으면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7년 동안의 종사를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문설주에 대고 귀까지 뚫으면서도 종신적으로 종신토록 종이 되겠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처자식을 놔두고 그냥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종신토록 종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 예. 바로 그 사랑이 주 예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 창세기 29장 20절에는 자,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종노릇을 하면은 7년 동안 종노릇을 하면은 그 라헬을 주겠다라고 외삼촌 라반이 이야기를 하자. 예, 7년 동안을 일을 하면서 섬기는데 며칠처럼 생각하고 섬겼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수고하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깝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은 이와 같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기쁨으로 즐겁게 봉사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시고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